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세상적인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정, 마음의 중심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 세상적인 생각과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늘의 힘을 덧입고 세워지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을 구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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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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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비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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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78, 79 문답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 그것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떡과 그리고 잔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흘리신 피와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서 자기 의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삶.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옛 언약의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의인된 자로서 한 몸 된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그분의 순종에도 우리가 연합하여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모든 십자가의 고난 그것에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고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쫓아서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거룩의 은혜를 그리고 이 고난과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좀더 산한 부족함 없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은지를 돌아보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에 대해서 힘껏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불신의 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중에도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는 온전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순종에도 연합한 자 되게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에 모든 것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주께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밝게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수많은 믿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나의 눈에 밝히 보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할 때 자기의 뜻대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도 하나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그런 귀한 아들로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한 후에 허진영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사랑 엎드려 비나이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거듭 사랑 거듭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잊고서도 지금 내 기쁨에 오직 예수 마음 내 구주 예수를 사랑
한국 사람 이 세상 날개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는 말내 구주 스를 어느 사람 어느 사람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며 이미 죽은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지 못하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심을 굳게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힘써 알아가고 자랑하며 성경적 교회로 굳게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8월이 다가오며 여름 말씀 수련회와 여름 EDL 스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수련회와 EDL 스쿨을 통하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욱 충만해질 것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잘 자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모든 지체들이 EDL 스쿨뿐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울러서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본문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더위 먹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또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끝난 이후에도 식사 교제도 하면서 또 우리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온 교회가 성도의 교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내셨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한데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한 주간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내셨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선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좋으면 B를 딱 버려두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를 버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 선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약간 이제 우리가 둘 다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아주 간단한 선택. 점심에 뭐 먹을래? 짜장이야, 짬뽕이야. 그럴 때 참 저도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짬짜면 막 이런 거 둘 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야 두 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삶에 담아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둬야 하는 성격의 결정들은 하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하나를 취해야만 하는 성격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순간에 바로 믿음에 합당한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보인 그 믿음, 곧 선택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보인 믿음의 그 선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해요. 바로 믿음의 선택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 있죠. 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또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하나를 거절했을 때 뭡니까? 다른 하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이라고 설명하는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더 좋아하는 것, 세 번째는 여기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되고 더 잘 좀 폭넓게 설명이 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거기 약간 앞에를 좀 설명해 본다면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9절에서는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있죠? 애굽 왕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왕에게 반란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춰뒀어요. 이 아이를 감춰뒀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나일강에 빠뜨리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장 1절부터 딱 이렇게 보는데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우리 성경의 그 다른 표현에서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딱 모세의 부모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린 모세를 3살이 아니라 3개월 된 완전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이 젖도 안 뗀 아이 이런 갓난아기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가져다가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겁니다.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의 누이가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딱 바라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와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히브리 사람 이다 딱 이렇게 쓰는 게 이 바로의 이 딸인데 왕의 자기 아버지죠.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유모를 데리고 가요?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의 이제 어머니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웬만해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본문을 넓게 잡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있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모세는 죽어야 돼요. 갈대상자에다가 아무리 역청을 칠하고 방수 처리하고 이렇게 탁 떠내려 가도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나일강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성지순례 한 20년 전에 가가지고 봤는데 커요. 꽤 커. 그러니까 인류의 3대 문명 중에 하나 굉장히 길고 엄청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꽤 큽니다. 넓어요. 아주 더. 이런 곳에서 그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아무리 모세의 부모가 역청과 나무 집으로 방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호해 주시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이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지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걸 선택할까 하다가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앞에 조금만 얘기하고 뒤에 그리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궁금하시네? 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빨리 우리 신약 본문에서 할 거 좀 더 하고 빨리 우리도 구속사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속사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여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모세의 어머니인데 있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그 어린 모세를 유모로서 먹이고 기르는 거. 이런 얘기가 본문에 아주 자세히 써 놓는 게 오늘 후문 맥인 10절 이하의 본문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입양된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입양되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는 입양된 아들은 나의 과거 막 이러면서 막 이 부모는 내 친부모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약간 이제 요 나라에서는요 입양된 자녀도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권리를.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저 이전에는 이제 다른 별칭이 있었겠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모세라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이제 오늘 본문이 딱 연결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되게 노동하면서 그 노동을 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 모세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10절에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있죠. 모세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이름도 모세의 바로의 딸이 딱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 인격 이런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라는 존재는 바로의 딸이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바로의 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길러지게 된다는 것들을 여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최고 권력층, 당시에는 여러분 이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파라오잖아요.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의 이 아들의 이 딸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최고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먹고 자고 살아가고 그리고 권력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모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11절에 모세가 어떤 한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한 사건에 개입되면서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고되게 노동을 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예요.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때리는 애굽 사람 이제 말리였겠지. 처음에는 말로 했을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춰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가 본문에 명시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여깁니까? 바로 자기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형제. 11절에 이게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격히 사실 약간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릴 때부터 바로의 딸로 입양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자라갔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집트에 있죠. 그 파라오의 후손으로 딱 입양되어서 자기를 있죠. 애굽 사람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게 인간적으로 마땅할 거예요. 그렇게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를 누구로 여겨야 되냐면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단초들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냐면 바로 5절부터 9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개입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이며 자라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가 부모가 이렇게 바로의 명령 가운데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기르고 자란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랬냐면 바로 히브리 여인 모세의 친부모 어머니에게 기르고 잘났던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있죠. 자라가면서 이 바로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가지만 바로 너의 민족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태어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2장 1절에 시작할 때 모세의 부모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이게 약간 성경이 뭔가를 해석하면서 이걸 놓치지 말라라고 딱 얘기해 주는 지점들이 있는데 아니 1장에서 있죠. 1장에서 모세에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막 이런 설명을 이렇게 막 안 하다가 2장에 가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가서 레위 사람 부모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딱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욕을 놓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모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레위 사람으로서 이걸 부모 가운데 태어난 자고 하나님이 그가 그냥 잘생겼다. 아이고 좋겠어요. 그냥 아주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어머니, 네, 딱 있죠.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자신의 동족이 있죠. 딱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자기의 동족인가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이렇게 서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바로의 아들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신이 바로의 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딸의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세가 여러분 있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 좀 앉아서 이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볼 때 있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딱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죠. 이 이야기를 쭉 우리 13절 이하를 얘기해 보면 이튿날 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히브리 사람이 싸워.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 모세가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모세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그 일이 타로났다 하면서 모세 있죠? 모세 이제 15절에 바로도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모세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소명,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딱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제 불러주시죠. 근데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이야기체의 말은 복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단초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 14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막 싸울 때 그들에게 싸우지 말고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너를 그런 재판관으로 삼았냐? 우리를 위한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고 딱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중재를 해줍니까? 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딱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뭡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확신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간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재판관이자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광야에까지 안 나가도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 아주 깊은 시련과 고독과 연단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신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아주 죄에 있죠. 깊은 인생의 쓴맛을 다 보는, 혼자 고독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미 겪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의 그 깊은 유혹과 처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인생의 쓴맛을 겪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렇게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신자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의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딸을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세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멘. 25절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삶보다 자신의 동족을 선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의 삶을 약간 이 상상도 잘 못 해볼 만한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요 이제 또 문헌들도 찾아보고 막 이렇고 하니까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상황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내용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있죠.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애굽에 딱 내려갔을 때, 딱 그 번성하게 되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자칫하면 애굽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학대하게 되고 아들을 죽이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바로 왕도 굉장히 친이스라엘적 예, 이 친이스라엘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전 국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서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2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니, 말이 이상한데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결정할 때 그의 마음에서 움직인 딱 있죠. 이 결정을 볼 수 있게 해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있죠. 세상 속에서의 명예나 돈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걸 죄악의 기쁨이구나. 한순간 누리는 죄악의 기쁨이구나. 라고 여기시는 그런 순간이 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 이 말씀을 이렇게 탁 전하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경우가 내가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신자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있죠? 주를 위하여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리라. 내 목숨까지 다 바쳐 살아가리라. 있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아골골짝 골짜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그냥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하게 되지만 근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유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가? 내가 어떻게 또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인생을 전체를 들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도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은 내가 연합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 있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온전히.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도 버리고 인간인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연약함을 당하고 죄의 유혹을 당하며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삶을 다 감당하셨다가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온통 다 내어 던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신자로 하나님의 앞에 딱 세우는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고난받기를 기쁨으로 여겨서 십자가의 그 고난도 감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죄악의 낙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제 이전에 내가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모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밖에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이 세상의 기쁨을 이건 죄악의 낙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이다.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의 그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아무리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쁨 그것을 잠시 죄악의 기쁨이라고 여기게 되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기뻐하며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기쁨을 주었던 그런 삶을 거절하고 신자에게 합당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을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는 메시지의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의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현재 우리가 믿음의 삶의 지점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멈춰서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뻐하며 계속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삶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오늘 모세의 이 삶을 말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믿음의 삶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이전까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살아왔던 것, 여러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지점 때문에 세상 낙을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고난받는 것들을 더 좋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그것들과 비슷한 수준에 놓기 때문에 더 좋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명백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믿기 이전, 이후의 삶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 가운데 더 좋아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말할 때 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말씀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이전에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살아왔던 수많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많은 것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더 주를 위하여서 힘껏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26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말씀에서 딱 얘기한다면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더 의를 위한 삶,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수많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더 주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에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서 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이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 바라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바라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참된 보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들도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줘요. 애굽의 보화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삶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 가운데 세상이 주는 보상과 달리 더 큰 재물,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 지금 하시고 직분 생활도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셔서 세상의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기는,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에서도 많은 보상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신자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보상들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은혜도 구하세요. 한편 그런데 즉각적인 보상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죠. 현세의 상이 필요한 자에게는 현세의 상도 주시고 내세의 상이 필요한 자에게는 내세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전자의 강조도 있겠지만 후자의 강조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현세의 즉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눈에 많이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즉각적인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보상만을 구하며 살아가기가 쉽상해요. 근데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있죠? 더 큰 재물을 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은요, 이 세상의 현세의 삶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큰 재물,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데, 그 상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고난을 통한 상급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세에서도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내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유익을 기뻐하면서 그 유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주의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 많이 속기 쉬워요. 많이 속기 쉬워.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살아가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딱 살아가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보화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 온전한 상급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고 할 때 몇 가지를 메시지로 좀 정리해 볼 텐데,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를 형제로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형제로 여겨야 되는가? 모세가 그의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삶을 살아갔겠죠. 바로의 아들의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에게 세속적인 그 기쁨, 애굽의 모든 보화가 보장되면서 그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자 애굽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며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에게 보장되어지는 부유함, 지위, 자격, 미래, 안정감, 모든 것까지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삶을 죄악의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의 고난을 그가 자처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교회를 형제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주저앉아 쉼표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무릎에 힘이 주어져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확인하세요. 누구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이냐, 서로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낙을 죄악의 낙으로 여기며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적인 우리에게 그 기쁨들, 풍요로움, 이게 죄악된 방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이고 누리고 하는 거 정당한 거죠, 이거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신자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꼭 우리가 뭐 있죠? 목회자가 되고 막 신학교 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나의 직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고난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연유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잠시 멈추고 있었냐면, 이들이 있죠, 로마 제국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 제국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도 막 있죠. 유대인들이 정당화시켜서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이후의 삶에서는 우리가 자기 의에 합당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막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삶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 하는 신학적인 정당성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면 그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난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피하고 고난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권면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세의 예를 통하여서 보게 하는 거죠. 큰 부와 명예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 사실 우리가 마음 한켠에 그거 다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언젠가는 이렇게 딱 필이라. 우리의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모, 이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막 적용되냐면요, 세상적인 삶을 끊고 주를 위한 고난을 딱 수모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와 환경과 그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 그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그 단적인 예로서는 세상적인 기쁨을 쫓게 하는 그런 친구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내가 세상적인 기쁨, 우리에게 좋아할 만한 기쁨을 주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딱 머물러 있으면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더 좋아하는 것을. 현혹되거든요. 우리는 눈이 딱 영향을 받고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에 눈을 닫고 귀도 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적인 환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들린다고 그거 다 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에 지체들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의 쾌락을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여기며 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악보 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처음 부르시는 그런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자는 그런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죠.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에도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